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범죄자를 경계하되 진정한 회개를 하면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혜로운 결정 시스템이다 라고 말해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고민하고 골치 아파한 다음에 그 일에서 또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다시 하고 또 문제가 나고 이런 시행착오가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결정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 그 인생은 부작용이 없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지혜로운 결정 시스템이다 라는 말을 듣는 거죠. 굳이 죄를 경험하지 않고도 그 죄로 인한 파멸적 결과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선험적 지혜로 방향성을 잡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결정 시스템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 때문에 타인에게 뒤틀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여기 누가복음 17장 1절을 보면 원문에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그 영어로 he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3인칭 인칭 주어 헬라어 문법에서는 유일 대명사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앞에서 그분이 엄청난 말을 해놨어요. 엄청난 행동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제자들 또는 자기의 지인들에게 앞에 있었던 그 비장한 일에 대한 실천을 요구할 때에 쓰는 유일 대명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 말씀하신 그가 가라사대 할 때 그예요. 17장 1절에는 예수님을 그 유일 대명사로 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죠. 그냥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이 못된 놈들아, 이 돈을 사랑하는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권력을 쥐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드러냈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쓴 선포예요. 그 복음의 기준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신 그분이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선포하신 그 기준의 실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이펜데 프로스트 마데타스 돼 있어요. 죽음을 무릅쓴 선포 후에 다시 강조하여 선포되는 비장한 실천 요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선포됐던 복음에 이어지는 실천 강령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시냐면 의로움도 불의함도 흐름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에서 우쭐하면 하나님에 의해 그의 삶이 부정된다라는 것도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불가하다라는 말씀까지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뒷부분에 보면 물질에 우쭐했던 어떤 부자의 종말을 비유로 말씀하셔요. 없던 일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있는 일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물질로 우쭐했던 부자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였죠. 그들은 백성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자예요. 자기 스스로도 독약을 먹고 백성들에게도
독약을 먹이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에게서는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상한 목사들, 이상한 복음을 말하는 목사 밑에 있는 성도들은 이상한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도저히 기독교 윤리학으로, 기독교의 신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1절에서 말씀하는 실족해 하다, 스칸달라라는 말은 뒤틀림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뒤틀림을 일으킨다는 말이 신약과 구약에 다 나와요. 신약에서는 누군가의 신앙이나 도덕적 행위를 뒤틀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 장애물이 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 믹쇼리라는 말이 있어요. 믹쇼.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렇게 장애물이 돼버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정복전쟁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온 모든 것을 다 폐기하라 말씀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감춥니다. 그때 그 아간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걸림돌이 됐다, 장애물이 됐다, 믹쇼, 아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스칸달라, 구약 히브리어로는 믹쇼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함정을 파고 영적인 올가미를 놓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를 지어 몰락하게 만드는 장애물을 바로 이 스칸달라, 실족해 하다라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의 뱀도 그것으로 범죄하게 만들었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를 지어 몰락하게 하는 장애물 역할을 했던 게 에덴에서의 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올가미를 놓고 함정을 놓아 상대방을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드는 자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앞에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함에서의 흐름을 보이던 종교 지도자들,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불의한 물질로 우쭐대던 종교 지도자들,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뱀도 아이러니예요. 그 사단의 원래 직책이 뭐예요? 찬양의 천사장이에요. 찬양의 천사장은 천사장 위에 있는 천사장이에요. 사단 루시퍼 원래 이름은 헤일렐이에요. 헤일렐 밑에는 7 천사장이 따로 있잖아요. 천사장 위에 있는 천사장인데 그 천사장이 마귀가 돼버렸어요. 상대방을 죄에 빠지게 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종교 지도자들인데 백성을 죄에 빠지게 했어요. 아주 아이러니하죠. 그 종교 지도자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올가미에 어떻게 사로잡히는지에 관심이 많았어요. 자신의 올가미가 문제가 있다는 것,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진행해요. 왜 그래요? 그 종교 지도자의 직책에서 인기도 나오고 권력도 나오기 때문에 이걸 중독 증세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에 보면 이 중독 증세를 가진 목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불의함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그것을 추앙하는 종교인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광기를 부린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누구에게? 광화문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적 광기를 부려대고 있다. 1절에서 말하는 뒤틀리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뒤틀리게 하는 일을 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성경은 좀 이상하게 번역해놨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원문은 아주 정확해요. 뒤틀리게 하는 일을 오게 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뒤틀려버리게끔 하는 일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엄중 경고의 말씀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를 다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장로의 유전을 가르쳐서 뒤틀려버리게 했어요. 지금 이 교훈을 듣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의 교회를 뒤틀려버리게 만듭니다. 이 시대 여러분, 자유주의 가짜 신학
성령주의 얼마나 많은 뒤틀린 신학들이 있습니까? 뒤틀리게 만드는 자들은 전부 지옥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걸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엄중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내 그 도덕적 비틀림을 발생시키고 종교적 비틀림을 발생시키는 자가 있다면 그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말하잖아요. 잊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화로다, 와이라는 헬라어는 이미 정해진 파멸에 대하여 한탄하는 단어예요.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탄식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셔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오늘 본문에도 화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영적 실패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 사용해요. 아간 같은 자들, 혈통으로 믿음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가 파멸당합니다. 그때 히브리어로 오이라는 말을 쓰는데 불행이나 임박한 파멸을 한탄하는 용어예요.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뒤틀리게 만드는 자들은 전부 지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로 이 1절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타인을 뒤틀리게 하는 일이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오게 했다면 그는 파멸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 사회를 이끌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뒤틀리게 해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종교 기득권을 탄탄하게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율법과 엇비슷한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던 거예요. 뒤틀린 교리, 그 장로의 유전으로 종교적 기득권이 탄탄해진 바리새인들은 그 악한 흐름으로 물질적 탐욕까지 부려댔다라는 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요즘 기독교와 매우 흡사합니다. 양키 신학으로부터의 교회 활성화. 여러분, 교회는 활성화되면 안 돼요. 교회는 정념이에요, 정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침묵하며 듣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양키 신학은 교회를 활성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도 정념화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세포가 각 위치에서 각 역할을 평범하게 감당하면 제일 건강한 몸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세포가 갑자기 활성화되면 그 활성세포는 의학적으로 암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활성세포는 암덩어리예요. 정념세포여야 돼요. 그런데 양키신학은 교회를 활성화시켰어요. 활성화된 교회는 물질주의, 맘모니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더 활성화되는 거죠. 아주 엄청난 암덩어리가 돼버린 이 시대의 교회예요. 교회가 암덩어리가 돼버리니까 기독교가 뒤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 자크 엘룰이 뒤틀려버린 기독교라는 책을 써냈어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그 책을 보는 순간 이 시대의 기독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버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랬는데 각 교단에 그 뒤틀림을 발생시키고 있는 목사들이, 권력이 있는 목사들이 자크 엘룰의 뒤틀려버린 기독교라는 책을 못 읽게 만들어요.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도 많은 신학생들이 그 책을 사서 보는 거예요. 의식 있는 목사님들은 신학생들한테 그 책을 소개하고 꼭 읽어보고 방향을 잡아라 이렇게 말해. 뒤틀려버린 기독교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 시대의 엉터리 목사들이 다 보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요. 뒤틀리게 만드는 자들은 전부 화 있을진저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위험한 거예요. 목사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냥 거의 다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엄중 경고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에이펜데 프로스트 마데타스. 제자들에게 이 말씀 선포하시잖아요. 제대로 삶에 접목하지 않으면 사역자들은 전부 지옥이에요.
온갖 이벤트 프로그램을 잡아돌리는 게 이 시대의 교회예요. 교회 내에서 수익 사업을 하다가 대사회적 수익 사업까지 손을 댑니다. 교회가 뒤틀려 버리죠.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바자회도 못하게 하는 목사예요. 바자회에서 남은 이익으로 선교하겠다 그래도 나는 못하게 해요. 절대 하지 마라. 교회 내의 수익 사업 안 돼. 참기름 안 돼. 김 팔면 안 돼. 교회 내의 수익 사업은 막아야 됩니다. 절대 있으면 안 돼. 교회 밖에서의 수익 사업도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다 뒤틀려 버린단 말이에요. 16세기에 종교가 개혁된 후에 영국 교회가 17, 18세기에 엄청난 부흥을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엄청난 물질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넘쳐나는 물질을 감당 못한 영국 교회가 교회의 재정 헌금을 군수 산업에 투자했어요. 이자를 많이 주니까 교회 돈을 사람 죽이는 무기 만드는 업체에 투자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발발되고 말았던 거예요. 영국 교회는 파멸 수준입니다. 지금 런던은 완전히 이슬람화됐어요. 주님이 말해요. 뒤틀리게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를 뒤틀려 버렸어요. 이 시대 기독교 목사들이 교회를 뒤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광기의 기독교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로 하여금 뒤틀어지게 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만들었다면 그는 지옥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받은 제자들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엄중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런 악한 행태를 따라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파멸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에요. 그런데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악은 단물을 빠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기도 한 거예요. 1절에서는 타인에게 비틀림이 발생하게 하면 안 된다. 여기 2절에서는 타인에게 뒤틀림을 발생시킨 자는 지옥행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에서 말하는 이 작은 자라는 말은 타인을 업신여기는 비하 표현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고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보다 높은 자가 없어요. 기고만장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위치에서 볼 때 일반인들은 이 작은 자들, 이 어디 껍데기 같은 것들, 이 부스레기 같은 것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 표현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특히 오랜 세월 동안 바리새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온 예수의 제자들, 그 가르침에 체질화된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한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일반인을 바라볼 때 비하시키는 그 단어를 예수님이 채용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왜 그렇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그 교훈으로 체질화돼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자꾸 바리새인들의 교훈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되는 헛발질이죠. 어느 한순간 영적인 무게중심을 잃어버리니까 계속해서 그 악한 흐름이 나와버리는 것. 그런 제자들, 오늘 17장에서도 그렇게 악하게 체질화된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한탄의 표현이에요. 결정적인 분기점 때마다 바리새인들로부터의 교훈대로 행동했던 제자들,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여기 2절에서 말하는 실족해 하다라는 말은요, 스칸달리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불쾌하게 하여 흔들고 죄를 짓게끔 하다라는 말이에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요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프로세싱이 스칸달리세라는 말에 들어있어요. 실족해 하다. 1차적으로는 가짜 가르침으로 뒤틀리게 하고 2차적으로는 불쾌할 정도의 행위까지 하며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정광훈이 수법이 이거예요. 가짜 가르침으로 뒤틀리게 해놓고 2차적으로는 불쾌할 정도의 행위까지 하며 죄를 짓게 합니다. 뭐라고 해요? 가짜 가르침 다음에 그 신도가 진짜 내 신도인지 아닌지는 빤스를 벗어보라고 그러면 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의 별명이 빤스 목사잖아요. 여자 성도가 진짜 자기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려면 목양실로 들어오게 해서 빤스를 벗어라 라고 해서 빤스를 벗는 여자는 자기의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쾌할 정도의 행위까지 하며 죄를 짓게 한다. 오늘 2절에서 말하는 스칸달리세, 실족해 하다, 불쾌하게 하여 흔들고 죄를 짓게끔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여자 성도에게 빤스 벗으란 말을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말을 해놨어. 여자들이 그 말을 들었어. 빤스를 벗진 않았어. 근데 빤스를 벗은 여자처럼 정광훈 앞에서 미친 듯이 동조하는 거죠. 죄를 짓게끔 하다. 불쾌하게 하여 요동시키고 죄를 지게끔 하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족해 하다, 스칸달리세라는 말이에요. 오염된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일치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1절에서 말하는 실족해 한 것보다 더 악화된 상황을 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정치 괴물화된 기독교 세력을 보세요. 점점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파멸이에요. 어떤 신문사 논설위원이 이 시대의 기독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속 열풍에 빨려 들어간 교회라고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기독교가 무속 안으로 끌려 들어간 것 같다. 현재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선거 할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무속 신앙에 대한 우려를 했습니다. 절대로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정치 경제 분야는 이토 히로부미에게 유린당했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피격당하고 사망하죠. 정치 경제는 이토 히로부미가 유린했습니다. 종교 분야는 마에다 미츠노리라는 사람이 유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사 참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진행했던 게 마에다 미츠노리라는 사람이에요. 마에다 미츠노리라는 사람은 일본의 일광조계종 거기에 있는 음양사예요. 일본에서는 무당을 음양사라고 부릅니다. 음양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음양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무당이라고 그러죠. 중국에서는 우슈라고 하는데, 마에다 미츠노리라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게 돼요.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마에다 미츠노리라는 사람의 후계자들, 연습하는 무당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근데 이 마에다 미츠노리라는 사람은 일광조계종이라고 했잖아요. 일광, 날일자에다가 빛광자를 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동쪽 방향을 바라봐요. 애굽에 있는 태양신 숭배와 동일한 우상 숭배죠. 동쪽을 바라보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동쪽에 있는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그래서 일광조계종은 모든 그림에 다 대나무가 들어가요. 대나무와 태양이 같이 들어있는 글자가 동력동자예요. 나무목에 날일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들이 경상도로 들어와서 동해안을 타고 올라가서 우리나라 동해라는 시에 자리를 잡습니다. 동해의 동자가 그들의 사상과 딱 맞는 거예요. 수많은 무당들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해방 때에 많은 수의 일본인들이 한국에 남아요.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8만 명까지 한국에 남아서 창씨개명을 하고 한국인으로 국적을 바꿉니다. 국적을 세탁하는 거지. 그 마에다 미츠노리의 핵심 두 제자 여자 무당이 한국에 남습니다. 그들이 동해시를 통해 활동을 해요. 두 무당, 일본 무당이죠. 일광조계종. 여기까지 조사가 됐습니다. 이제 요 뒤에 있는 얘기도 알고 있는데, 요 뒤에 있는 얘기까지 진행되면 왜 한국 교회가 이 무속에 열광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 버렸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무당, 일본 무당인데 한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두 여자, 거기에 이대손들이 하나는 윤석열이요, 하나는 김건희예요. 여기까지 밝혀졌어요. 일광조계종입니다. 무당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타인을 뒤틀리게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목사들에게 의식 있는 목사들이 외쳤습니다. 왜 당신들은 무속을 옹호하는 것입니까? 어찌 기독교가 무속을 옹호합니까? 피 끓는 외침을 교단 내에서 외쳤어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의 계명에 인간 탐욕을 섞어서 가르침으로써 진리를 뒤틀리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자기 논리와 자기 물질로 웁줄거리다가 지옥불에 던져진 부자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자는 지옥불에 불타는 괴로움을 겪고 있었죠. 그렇게 지옥불에서 당하는 고통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유희성 비유인 거예요. 이 연자 맷돌을 그냥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 안 시키고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끌려 들어가서 수장돼 버리는 이런 징벌을 당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앞에는 어떤 징벌이었어요? 불 속에서 타고 있으나 죽지 않아. 혀 끝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십시오 라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어요. 지금 여기 뒤틀리게 하는 자들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닷속으로 빠지는 것이 낫다. 앞에 있는 자는 불구덩이에서 물 한 방울. 여기 본문에서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호흡 불가 상황 바닷속으로. 이게 파멸, 화 있을진저를 말하는 거예요. 진지한 이야기지만 쉽게 이해가 가도록 가르치는 유희성 비유예요. A 하는 것보다 B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이죠. 맷돌은 사람의 손으로 돌리는 작은 돌이지만 연자 맷돌은 소나 말을 통해서 돌려야 되는 아주 큰 맷돌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에이펜데 프로스투 마데타스, 죽음을 무릅쓰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엄중한 복음이에요. 뒤틀리게 하는 자는 지옥이다. 누가복음 16장에 이어 예수 그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강조해 선포하는 실천 강령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던 그가 말씀하셨다라는 유일 대명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범죄자들을 얼마나 경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범죄자는 경계하되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라. 바리새인들은 죄악의 흐름을 따라갔어요. 그들도 발을 잘못 들인 거죠. 발을 잘못 들이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단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정광훈이 같은 그런 가짜 목사 밑에 들어가면 법원을 때려부시고 판사를 죽이겠다는 이런 정신 나간 전도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타인으로 하여금 뒤틀리게 하는 자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파멸은 이미 정해져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회개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 3절 4절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